유대인들은 크게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졌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부활이 있다고 믿는 누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나 했잖아요. 뭐 했습니까? 주야, 부활이 있을진데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첫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왜냐면 그 후사를 이어야 된다고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구약 전통대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해서 살았는데 그도 역시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7째 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잘 생각했다고 해서, 자, 7 형제가 다 결혼했는데 부활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도다.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드리는,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드리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우리가 다 만나잖아요. 부활하면은 그때는 저도 그런 생각 가끔 그 성경을 잘 모를 때는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몇 살 나이로 그때 계실까? 그러면 할아버지 돌아가신 그 나이로 계시면은 나중에 우리도 다 나이 들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다 노인들이 안 나고, 얘가 증손이요, 얘가 뭐 아들이요, 다 그러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입는데 하나님께서 새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몸을 주시고 그때 누구와 누구인지는 다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는 그래도 부활은 믿었는데 이 겉과 속이 다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특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또 선교 여행을 바울과 같이 다 했던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관심이 선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고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을 잘 넘겨야 된다. 고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그 당시 헬라 영향권이었잖아요. 그래서 헬라를 사용해서 기록을 하였는데 헬라의 그런 로고스 사상을 수용을 해서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우수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도 관심들을 보이셨냐면 5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상수훈. 읽어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산상수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또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니라. 또 지금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웃을 것이요. 이렇게 이제 산상수훈 전해주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님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모두 위임해서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깜짝 놀라면서 말하잖아요. 오 주여, 주의 말씀이면은, 주의 이름이면 마귀들도 다 떠나가이다.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그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을 더러운 마귀야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며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왔더니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유난히 오늘은 자리가 없어서 저 뒷골목까지 갔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영국의 경제학자 그레샴의 그 말한 게 어떻게 이렇게 딱 맞냐. 영국의 경제학자 그레샴이 뭐라고 했냐면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뭡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악화는 뭐냐면 이 안 좋은 돈, 그냥 종이돈이에요. 양화는 뭐냐면 금으로 만들어서 요거는 돈으로도 쓸 수 있고 나중에 집에 보관하면 이 다 보석이 되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부치가 부족해가지고 이 종이돈을 만들어가지고 막 같이 이것도 똑같은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뿌려놨더니 이 시장에서 어떤 돈이 없어졌어요? 금화가 다 없어요. 왜냐면 똑같은 10,000원짜리라는데 금은 거슬러 줄 때 종이돈 주겠어요? 금화 주겠어요? 다 이거는 나중에 큰 재산이다. 뒤로 다 남겨놓고 또 월급 받으면 금화 받으면 금화는 안 쓰고 종이돈만 쓰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금화가 싹 사라지고 전부 다 그냥 종이돈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밀어내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런 거를 발표했는데 아니 멀쩡한 교회는 찾을 데가 없는데 하필이면 여기에 와가지고 언제부터인지 그냥 거리를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그랬냐면 귀신을 쫓는 것으로 옛날 성경에 귀신으로 되어 있는데 귀신이 아니에요. 마귀를 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의 원조는 누굽니까? 박태선이라는 사람이에요. 박태선이라는 그 초기에는 장로였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했는지 그가 손만 대면은 모든 병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태선 씨가 그 당시 저기 한강에는 백사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고수부지 공원으로 만들었지만 옛날에 한강의 백사장이 유명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군중처럼 막 때로 모였습니다. 박태선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말이에요. 박태선이 발 씻은 물 있잖아요. 세수대야. 그거 한 모금 얻어 마셔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걸 얻어 마시면 병이 나왔대요. 세상에 이런 변고가 있나. 그러니까 그 겸손했던 사람이 드디어 뭐가 시작됩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귀신이 뛰어나오고 병들이 났고 죽을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박태선 씨를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가 모여 살자 한 게 무슨 촌이에요? 신앙촌. 저기 부천에 가면 있습니다. 부천에. 지금도 모여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맨 처음에 우리가 좀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직장이고 뭐고 다 버리고 들어왔으니까 뭘 만들어 팔았습니까? 신앙촌 간장. 그러니까 시온 간장이 그런가? 그거 또 다음에 신앙촌 양말. 근데 맨 처음에는 이 열정이 뜨거우니까 그 품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간장 시장을 막 석권하고 신앙촌 저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은 틀림없다. 어마어마하게 저기 됐어요. 그러니까 썩기 시작했습니다. 썩어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다. 참칭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엉망이 다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지 뭐 이적을 행사하고 뭐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력 행하는 사람 몇 명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면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기쁨의 원인이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왕국의 비유. 하나님 왕국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간 자와 같으니, 하나님 왕국은 그물을 치는 자와 같으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은 또한 열처녀의 비유와 같으니, 이렇게 이제 하나님 왕국에 대한 비유를 전해 주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야, 내가 참 복되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거기서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고, 끝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역시 천국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서열 다툼. 여러분, 서열 다툼 굉장히 사람들은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려고 그래요. 응? 눈에 불을 켜고 군인들, 공무원들 모두들이 뭐예요?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겠죠. 제일 많이 고생한 사람이다. 아니다. 연장자다. 아니다. 먼저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택했느냐. 그 순서다. 여러 가지 말이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크고 싶냐? 그러면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제일 쉽고 제일 어려운 길. 이게 공평해요. 제일 쉽고 제일 어려운 길입니다. 섬기는 자. 교회에 오면은 또 세상에서도 봉사하고 섬기는 자. 야, 제일 쉽고 제일 어려운 길. 그러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장 공평한 길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잃어버린 어린 양. 그리고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또한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왜 7번을 물어봤을까요? 유대인 전통에는 아마 3번까지 용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 아모스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도시들을 심판하시는데 3가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옛날 성경에는 다메섹의 3가지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다메섹을 심판하리니, 오호. 가자의 3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가자를 심판하리니, 또 두로의 3가지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두로를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구약 전통에서 나온 거잖아. 3번까지 용서하시는구나. 3번까지 용서하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태인이니까 그걸 잘 알았겠죠. 구약 성경을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번까지 용서하는데 베드로가 크게 썼어요. 아주 2배보다도 하나 더 한 거야. 주여,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 돼.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요번에도 칭찬을 받을 줄 알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내게 알리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크게 칭찬받고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또 꾸중도 듣고. 근데 이번에도 베드로가 또 나서가지고 3번이니까 크게 쓰자. 2배에다가 하나 더 할까? 7은 또 완전수니까 하기는 주여 7번까지 내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랬냐면은 베드로가 유태인을 의식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3번이니까 나는 7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더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건 말은 뭐냐면 70 곱하기 7이니까 490번이 아니고 490번 한 사람 용서해 줄 일도 없어요. 우리가 70, 80 살면서 한 사람이 계속 와가지고 1년에 490번 나누기 70 하면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1년에 몇 번씩 되짚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4장 24절이 생각나잖아요. 왜냐면 거기서
가인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자식들을 낳았는데 아주 못된 자식들만 쭉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각양 날카로운 금속들, 철과 동기고 벌써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걸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식인 라멕이 뭐라고 이 노래를 하냐면은 술 먹고 흥얼거리면서 아내가 있었어요. 실다와 또 한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내 아내들이여 누구와 누구 실다와 누구여 들으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침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고 내 창상으로 인하여 청년을 죽였노라 소년을 죽였노라 가인을 위해서는 7배 벌이 매길진데 이 라멕을 위해서는 70번씩 7번 7번이 나에게 복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흥얼거리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아마 거기서 가장 악하고 악한 것의 그 횟수를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복수, 원수가 없는 것의 횟수를 주님께서 용서하는 것으로 확 180도 바꿔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이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 그 본문 내용 보면 잘 알잖아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하인들이 있었는데, 어떤 하인이 왕에게 빚졌고, 또 어떤 종은 또 이 빚진 그 종에게 빚을 좀 약간 돈 좀 빌려 썼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라고 벌을 주려고 했냐면, 너 나한테 못 갚아? 그러면 내 아내와 자식들을 팔아서 모조리 팔아서 나 갚아라. 왜냐면 유대 전통에서는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파는 그런 악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기억하죠? 빚을 졌으면은 거기 가서 몇 년 종살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년이라고 그러죠. 6년 지나고 7년째 되는 날은 어떻게 7년째 되는 해는 뭐예요? 다 해방되는 거예요. 가서 6년만 봉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재산이고 뭐고 되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 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 왕에게 내가 왕을 경배하고라는 말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사람을 경배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은 확실하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용서를 취소했어요. 그쵸? 맨 처음에는 용서해 줬다가 나중에 악행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취소해 줬다는데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장을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나가서 한 몇 년 기쁘게 살다가 친구하고 멱살 잡고 투닥투닥 싸웠어요. 응? 그래가지고 폭행죄로 처벌받았어.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또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한히 공포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이지 사람들로 덜덜덜덜덜 아니 목사 입장에서는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게 어쩌면 교회를 치리하기 좋을지도 몰라. 잘못하면 다시 불구덩이로 들어갈 줄 아시오. 그러면 벌벌 떠잖아요. 근데 그거 나한테도 해당되는 것이거든. 하나님은 줬다 뺏었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왕은 한 번 크게 용서해줬다가 그 용서를 거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유대인들은 아니다. 이방인들 왕궁에서 있었던 내용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읽는 자들이 공분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졸업하신 지가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지만 제가 회상시켜드리면 국어 시간에 카타르시스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기억이 납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 분이 있고 카타르시스, 정화작용. 그냥 극적으로 확 반전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원하게 만드는 거. 응? 그리고 막 슬프다가 눈물 펑 흘리게 해가지고 시원하다 이렇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카타르시스인데 이 본문에는 이 말씀에는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빚진 사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못된 사람이 왕에게 어마어마한, 사람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의 정유공장에 일하던 노동자가 야간에 야근 쓰다가 그런 일이 기술적으로 일어날지 않는데 소화장치가 다 있겠죠. 술 먹고 돌다가 깜박 잠들어서 그냥 엎질러가지고 초가 떨어져가지고 불 붙어가지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울산에 화학단지가 다 타버렸다고 합시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런 사단이 났어요. 그러면 회장이 지시해서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무슨 원인이냐 했더니, 이 당직자가 술 먹고 잤는데 초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됐답니다. 그 사람이 이거 갚을 수 있겠어요? 원상복귀 시킬 수 있겠습니까? 머리만 긁을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못 들고 땅바닥에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바로 그와 같은 빚을 왕에게 진 종이 있었는데 아주 악한 자였나 봅니다. 근데 그가 굽신거리긴 잘해서 막 용서해주세요, 참아주세요 막 그랬습니다. 근데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측은해 보이니까 내가 좀 말을 과하게 했지. 그래, 너는 어떻게 하면 이거 다 갚겠느냐. 그냥 나가서 내가 다 탕감해 줄 테니까 살아라 했더니 와,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죠. 그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가면서 자기 친구 하나 딱 죽여오는 걸 봤습니다. 그 친구는 그냥 한 돈 100만 원 빚진 거예요. 그때 옳다! 오늘은 기쁨이 더블로 있는 날이구나. 요놈 잘 잡았다. 딱 멱살 잡아가지고 내 돈 갚아라 했더니,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도는데 지금 모아가지고 갚겠네 했더니, 아는 틈에 네가 나를 갚겠느냐? 내 돈을 갚아. 그러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걸 보고, 참 저럴 수는 없다. 사람의 감정이 누구나 똑같잖아요. 동서금. 저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왕에게 구호를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렇게 세상에 악한 놈이 그렇게 큰 용서를 받고도 자기 친구 요만한 것을 용서하지 못했느냐. 불러다 잡아 넣어라 해서 잡아 넣었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박수를 치는 이 카타르시스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가 이것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저기 그리스나 로마나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원칙으로만 말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남을 지독하게 정죄하고 남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동정심이 일어납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게 돼요? 어떤 사람을 평소에 알고 지내는데 그 사람은 남이 조그만 잘못을 하면은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막 독서를 내뿜고 저런 거는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서 평생 햇볕을 못 보게 해줘야 된다고 길길이 날뛰는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은 청양고추가 막 입에서 막 그냥 막 쏟아져 나옵니다. 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독설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전국에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남들은 요만한 죄가 아니라 그는 이 많은 죄를 지고서 살아왔다는 것이 여러분 들통이 났다면 동정심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있는 성경의 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용서받았으나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로부터 용서받은 적 많죠? 자라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용서받고, 사회생활 하면서 친구들한테, 사회생활 이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용서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조건은 자기가 용서받았으나 남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조건은 자기가 용서받았으나 남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많이 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누굴 용서 못했나 그러면 다 용서하세요. 언젠가 대면으로 만나게 되면 어깨 두들기면서 용서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다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뭐냐면 손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손해 봤으니까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7배로 그 이상으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용서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안팎으로 다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용서할 줄 아는 성도가 용서하시는 하나님하고 딱 맞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아는 성도는 아주 좋은 안전 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는 안전 보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용서해야지 모든 거 용서하고 다 그냥 사실은 그냥 사실대로 기억을 하되 모든 것은 용서하고 그냥 마음 푸근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사람인지라 뭐 사건 당하고 용서하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품고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의 본문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지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용서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봐도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부족하지만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여라.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햇빛과 단비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모두에게 다 골고루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언제 똑같은 일을 당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인생 최대의 수치라는 사실을 알아둬야 돼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용서를 잘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 우리가 저질러가지고 그것이 다 알려졌어도 그렇게 흉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용서해줘야 돼. 왜냐하면 사람 다 실수하는 건데 저 양반 평소에 하는 거 봐.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살던 사람이야. 그러면 저분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있는 제1순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평소에 자기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모든 일에 대해서 막 독서를 내뱉는데 우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연히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세상에 이거는 비교가 안 되게 악행을 다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동정심을 가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야 저거 진짜 악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우리가 용서를 받았죠.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